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초동교회에서 목사안수 받고 포항 성동교회, 대구 동부교회, 경북 영주 조항교회 거쳐서 원주 영광교회 목회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50년 목회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부흥운동에 대해서, 저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거쳐온 교회는 한결같이 교회가 안 되는 문제 많은 그런 문 닫기 직전의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성동교회도 도대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이 약한,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대구 동천 동부교회는 이제 이 교회가 싸워서 갈라져 나가는 소위 과격 기도파들이 교회 담 너머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 찬송하고 주야 통성기도 하면 다 들리고, 우리는 그 기도도 안 돼가지고 가만히 구경하고 듣고 앉았고, 도대체가 교회가 안 되는 데였어요. 격분에 싸워서 갈라져 나갔으니까 멀리 가지. 바로 담 너머에 하니까 다 소리 들리고, 그런 교회를 제가 갔었어요. 이게 도대체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냐, 이게 교회냐, 많은 회의를 했어요. 젊은 날에. 그게 30살 전후한 그 나이죠. 젊은 날에. 그 영주 주황교회도 50년 동안 망한 교회, 50년 동안 뒷걸음진 교회라 할 정도로 진짜 싸워가지고 예장 갈라져 싸워가지고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싸움의 후유증으로 목사에 대한 비판력이 많고, 교회가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노인 중심으로 모여있고, 진짜 참 힘든 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원주 영광교회도 오니까 21년간 이 제자리금을 하거나 망한 교회였거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어려운 교회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발전될 수 있냐,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마침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하염없는 눈물을 주시다 할 거야.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눈물이 있는 한 이 교회는 될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40년 목회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 꿇어 새벽마다 기도하면 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눈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은 세력들이 모이고, 또 11조 운동하는데 11조가 모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좁죠. 우리가 큰 교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좁으니까 막 미어 터지게 모이는 1부, 2부, 3부, 5부에 모이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큰 교회 땅 100평, 낡은 흙벽 50평 건물이 650평 땅에 200~300평 건물로 이러는데, 또 주차장이 안 되고, 또 5부에 6부에 인터넷 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8,000평 땅에 학교를 겸한 성전, 주간의 운동장, 학교 운동장, 주일날 주차장 개념으로 8,000평 땅에 3,000평 건물 짓고, 오늘의 교회까지 이르렀는데, 상상도 못하는 큰 부흥이죠. 서지일 목사가 부흥시켰다는 게 아니고, 서지일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성령이 막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면서 이래가지고 이 큰 부흥운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기장교회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 기장신학이 세계적인 신학의 운동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와 더불어 교류하고 세계적인 신학을 실제로 제가 외국 안식년에서 외국 가보면 정말로 세계적인 신학 수준의 신정통주의 신학의 신학 수준으로 공부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을 호흡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는 이 교회가 이 부흥이 안 된다고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부흥운동으로 이렇게 나서 보수와 진보를 겸하면서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거들먹으니까 큰 교회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대접하고, 이게 아니라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눈물겨운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광주 항쟁이 시작될 때예요. 1980년 5월 달에 왔거든요. 그 주간에 왔거든요. 그 주간에 눈물 뿌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중에, 교회가 일어난다면, 오늘 교회가 있다면, 이거는 이런 모든 것을, 이런 배후에 있는 악마적인 모든 데 도전해서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 뉴욕의 맨하탄의 워싱턴 본부에 이게 무슨 귀여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막 기존 정부를 두들 부수고 군인들이 장기 집권하고 저거는 종신 집권하겠다. 군인들이 통치하게. 이건 아프리카의 이게 야만인들도 아니고 말이야. 미개인 국가들이. 이게 이런 세상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북한을 빌미해가지고 북한군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종신토록 군인들이 집권해야 됐다. 더구나 4.19 민주마당을 집권하고 군인들이 이게 막 경제 반공 막 경제 부흥 이걸 믿기로 해서 종신토록 집권해.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청년들의 길을 꺾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독재 부흥되는 과정에서 반독재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이 NC 관계 연대하고 전국적인 이 기장을 중심한 전국적인 이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이런 데에 아낌없이 우리가 사람도 참여하고 돈도 참여하면서 아낌없이 이 운동에 강원도 대표로서 핵심 분야에서 저는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에 이제 정말 때가 돼가지고 이제 6.25 선언으로 군부 독재 정권 물러가고 선거, 민중을 위한 민중의 선거,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정권이 수직적인 이 군인 정권 이게 개성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 정권 교체 이런 운동으로 이렇게 뛰는 중에 무슨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5.18 광주 항쟁 이후에 정말로 군인들이 물러가고 정말로 이제는 이 기독교 문명권에서 시작된 이 민주적인 그런 정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입장에서 부득불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지적이 되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시 마지막으로 출마한다 할 때 인기가 없어가지고 7, 8% 인기가 없어서 강원도에도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셔가지고 2번 집회하는데, 우리가 이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불며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분이 또 눈물겨운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그런 이 모임을 갖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고 난 그 순간부터 이분이 우리가 저도 간절히 이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분에게 임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인기가 올라, 강원도에서 원주 영광교회 이 강연한 그때부터 인기가 올라가지고 그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렇게 또 그 이후로 노무현 후보도 와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노무현 또 이런 후원 운동도 하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우리가 기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경제 번영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정교조 운동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교육 운동이다. 이 문화적인 기독교 문화가 꼽히는 이런 문화 운동. 그러니까 전체 복음을 전체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제반 영역에 연결시키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정의로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8,100당은 인재 키우는 장소였으며 그리고 시민운동이다 나는 문화관장 같은 성격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교회 모든 건물이 정말 사회와 민족을 일으키는 모든 지방자치제 선거에 거점되는 이런 중심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하고 지역,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이웃 사랑의 거점 같은 교회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마음껏 크게 일어나고 크게 믿고 크게 일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 교회가 강력해야 강력한 믿음으로 교회가 일어나고 강력한 믿음의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다른 여타교회의 어떤 내세 중심의 어떤 뭐 세상에 뭐 초창기도 하고 뭐 세상 독재 정권에 뭐 아부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보고 그 세상을 휘저어서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이 땅에 심는 이런 하늘나라 운동을 위해서 마음껏 일어나고 마음껏 투쟁하고 마음껏 하나님 일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시시한 걸 보고 자라봤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저쪽 유럽 쪽에 순방 갔다가 성직자들이 너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너무 무식하고 성직자들이 너무 의식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종교개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답니다만 저도 너무너무 교회가 약한 거예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약해서 뭘 하느냐고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고 이런 붕괴하면서 말씀과 기도 무장한 중에 이렇게 교회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이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부름받을 때 우둔한 자, 문벌 좋지 않고 미련하고 뭐 병 있고 가난하고 천하고 부름받을 때 그런 거 사세요. 서재일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아서 은혜 받고 믿음 키우고 믿음으로 이 강한 자들, 잘난 자들이 저지른 악마와 손잡고 저지른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도전해서 세상을 바꿔놓는 일을 해야죠. 언제까지나 미련하게 남아요. 언제까지 약하게 남아요. 언제나 천한 것들은 그렇게 남아서 안 돼요. 우리가 천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세상 바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입장에서 세상을 정의롭게 살려내는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 생동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백정 아들이 ABC라는 이 선교사에 잡혀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 박정양이가 됐듯이 우리가 형편이 없이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비록 흑인이지만 세상 미국 사회와 세상 천지를 뒤흔들어서 아메리카의 미래 흑인과 백인 유색인종이 손잡고 아메리카 미래의 꿈을 실현하자고 했던 마르틴 루터 킹처럼요 보잘것없어도 일어나서 강하게 일어나 세상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 바꿔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짜 유감 없는 부끄럽지 않은 부흥운동일 거, 부끄러운 세상 참여로 세상 변혁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킨 이런 면에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